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홍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매년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부부를 이위일체라고 하죠. 한 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남편과 아내는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둘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자,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간에 갈등과 다툼이 없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부부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이것이 완벽한 이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일은 부부만의 완벽한 사랑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부부가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게 되면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 사이가 정말 깨가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다퉜다고 하는 기록도 없고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와가 따준 선악과를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그냥 받아먹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죽고 못 사는 부부관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는 죽고 못 살고 정말 하나 되고 또 하나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 된 부부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가장 좋은 사이가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그들의 행복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사이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도 하나됨을 이루므로 두 부부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곧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반듯하게 세워주시며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성자 하나님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 사역 속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이 그 좋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수지 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 엘로힘은 언제나 복수형으로만 쓰여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복수형인 엘로힘에 수반되는 동사는 복수동사가 아니라 반드시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은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일체 하나님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이고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어지고 주부가 되어지죠. 자, 동일한 시간대 한 장소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가정을 비워야 하고 가정에 있게 되면 직장에는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도 동시에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숫자적인 한 분으로만 존재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와 계시는 33년 동안 하늘은 텅 비어 있어야만 했겠죠. 그 경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우주는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역을 동시에 행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삼일체란 단어가 기록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삼일체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증거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 계시는 성자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동시에 각각 다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심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각각 다른 사역만을 행하신다면 결국 그 세 분은 서로 다른 세 명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을 것이고 그 세 분들의 의견이 일치될 리도 없습니다. 그분들 세 명의 신이 함께 모이는 날이면 오히려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과 혼란만 야기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역을 담당하시면서도 그 세 분의 사역에는 분열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사역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만유란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란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통합과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통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는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이것이 정말 과연 가능한 것일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라틴 교부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테르툴리아누스는 태양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 위에 떠있는 태양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절대로 둘이거나 셋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빛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태양은 또한 열로도 존재합니다. 태양은 하늘에 떠 있고 그 빛은 우주를 채우고 그 열은 이 땅에서 각각 일합니다. 분명히 태양은 하나인데 그러나 빛과 열 셋이고 빛과 열 태양은 셋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유한한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자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데를 펼쳐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실 수가 있고 세 분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신묘막측한 사실을 믿을 때에 삼일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경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의문은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분석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을 기본 골짜기에 달을 아연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설을 살려내신 것처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이스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마리아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의문은 말끔히 해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서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또한 세 분이실 수가 있으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오직 유자에 하나일자.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이미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신, 그들이 상상 속에서 만드는 그런 신들일 수밖에 없고, 피조물을 또 그들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신관이 다신관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이죠. 이런 인식이죠. 산마다 산신이 있고 거리마다 수호신이 따로 있습니다. 신들이 많은 만큼 그 신들의 활동 영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동의 신이 따로 있고 상갈동의 신이 따로 있고 공세동의 신이 따로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다신관인 겁니다. 그래서 보라동을 벗어나 상갈동으로 가게 되면 상갈동을 다스리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또 그 신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신관입니다. 다신관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된 신관이 일신관입니다. 이 일신관은 하나의 신이 한 나라나 민족을 다스린다는 신관이죠. 마치 우리로 치자면은 당군, 왕검이라든가 또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바둑신을 자기 나라의 신으로 여겼었죠. 다신관에 비해서는 신들의 활동 영역이 훨씬 넓어졌죠. 동네 바다에 있는 신보다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면 훨씬 편하겠죠.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 그 신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다, 어느 나라의 신이 더 세냐,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신관은 다신관도 아니고 일신관도 아니고 유일신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거리와 마을과 산과 국경과 이 지구를 초월하여 우주 만물을 그분 뜻대로 다스린다는 신관이 바로 유일신관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죠.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는 그의라는 의미고 스토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
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아야 역사를 바르게 알 수가 있고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일제하에서 36년을 식민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년 반 동안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본주의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해답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은 일제 36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유익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았던 양반과 상놈의 계급 문화, 그리고 이 귀신을 조상으로 알고 섬기고 했던 제사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6.25가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방된 이 나라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좌익들로 인해 가지고 테러와 폭동이 또 끊이지 않았었죠. 정말 그 상태로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6.25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북한으로 쫓아버리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한 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동시에 주관하시는 유일신이 되실 수 있는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속에 있든 아니면 바다를 지나는 뱃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은총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신들이 존재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다면 이름 모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한 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인 목사 우치무라 간조는 어릴 적부터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일본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수가 엄청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이나 거리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나무나 바위 속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어린 우치무라 간조가 그 신들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 신들이 기뻐할 춤을 외운다는 것은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라동의 신이시여, 제가 포라동에 왔습니다. 저 좀 잘 지켜주세요 하다 또 상갈동에 가게 되면 상갈동의 신이시 하는데 상갈동의 신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공보경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 김순복 집사님 찾았다고 하면 공보경 집사님 문 열어주겠습니까?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신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어린 우찌무라 간조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너무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가장 강한 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죽은 인간을 신으로 여기거나 존재하지 않은 이것들을, 상상 속의 것들을 신으로 여기거나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고 귀신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이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찌무라 간조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어디든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은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로부터 웃지무라 간절한 평안함을 자유함을 얻었음을 본인이 밝혔습니다.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의 모든 잡다한 신들로부터 거짓 신들로부터 존재하지 않은 신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의 모든 잡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 회복과 함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예수님을 불러야 하나? 성령님을 불러야 하나? 자,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신,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아버지 안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 바로 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가능한 것이죠. 똑같은 이치로 우리들이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는 동시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으시거나 서로 분열하시거나 갈등이 일체 없으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셨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역사였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이것은 진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깨달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며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